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 함께 할까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한번 떠올리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022년도 첫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도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일로 본다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같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올해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그래요. 2000년대 들어와서 올해 어려웠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올해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반복해서 교차해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2022년도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면 2023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힘들지 않은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전히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내년에는 더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국민들하고 대담을 이렇게 대통령이 나누는 자리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마이너스 될 것 같다, 이전보다 적을 것 같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내년도 더 힘들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7년 전에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7년 전에 연말이 된 어느 날 뉴스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내년이 더 힘듭니다, 내년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쏟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가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었다고 했던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나요?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새 잘 버텨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도 힘들었는데 2023년도도 힘들 것이다, 겹겹이 힘든 해를 거듭하고 있지만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 우리는 내년에도 잘 버텨낼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년에도 잘 버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버티는 게 이긴다는 것 줄다리기에서 알아요.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수비만 잘해도 크로아티아 보셔서 아시죠? 수비만 잘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부차기 가서 버티기만 잘해도 때로는 이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새 문턱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때로 인생이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골짜기, 어쩌면 광야 같은 골짜기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은 좋아요. 찬양은 좋지만 우리 삶이 광야가 되는 건 싫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고난스럽거든요. 광야는 슬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지옥 같은 광야더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짜로 지킬 사람인지 안 지킬 사람인지 테스트해 보려고 광야로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어야만 믿고 따릅니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따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 목사님 제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안 따르는 거,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랬어요. 너희가 좋을 때만 나를 따르고 좋지 않을 때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지. 어디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 얘들아, 광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초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두고 얘들아 나를 따르라, 출애굽하자, 나라를 세워주리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광야 40년 길 갈 거야,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너희가 통과해야 돼, 행진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볼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킬 민족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모두 버릴지언정 난 죽어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은 큰 소리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광야 40년 데려가겠다, 너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해 보려고 이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을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왜 우리를 못 믿으시냐고. 절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우린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나중에 보니까 큰 소리 떵떵 쳤지만 훗날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배반하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배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예수님 다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였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광야를 만나면 진심이 나와요.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어몽길 대장 역을 맡았던 배우가 황정민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공감하십니까? 뭐라고요? 죽을 고생을 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앞산 1000m 정도 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눈사태와 맞닥뜨릴 수 있는 죽음의 목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부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지내는 나는 내가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옆에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막 인상 쓰던가요?
물론 한국 사람이라 웃고 있는데도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요, 대부분은 친절해져요.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이 돼요. 집에 가면 악마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나오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내담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질문을 통해서 유추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가면을 벗기는 연습을 해요.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고 내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가면을 제일 많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 어디 모여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교회 오면 착한 사람 돼야 되고, 교회 오면 괜찮은 사람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난 교회 절대 안 나가고 싶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만 보면 너무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혁대를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저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몸담고 칭찬받고 있는 교회, 난 그 교회를 경멸한다. 장로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재학 장로님의 딸들은 전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김재학 장로님의 딸들은 난 장로가 될 남편을 만날 거다, 그런 얘기할 정도로 장로님 이면과 또 이곳에 보이는 모습이 같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그냥 가면이 아니고 오버핏, 완전히 전체 다 가릴 수 있는 거, 그걸 쓰고서 자신을 가린 채, 자신의 자아를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본 모습이 드러날까요? 진짜 어려움을 만날 때요. 진짜 광야를 만나면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100%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존경받고 진짜 야 천사 같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분이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면모를 보기 위해서 너의 있는 그대로 내가 보리라, 너희에게 마주하게 하리라,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라고요. 자, 두 번째로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대요. 광야에서 힘없고 광야에서 정말 찌질한 민족같이 아파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드셨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는 우리로 얘기하면 문제겠죠. 근데 홍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게 홍해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냥 자연금식하며 걸었습니다. 3일 만에 우물을 하나 만나가지고 오아시스 만나서 살았다 싶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마라의 쓴물, 이 먹으면 고통을 느끼는 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물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땅, 그게 광야였다고요. 또 마라에서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고 살았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광야가 시작이 된 거죠. 광야가 어떤 곳이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우리 광야를 지나면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 광야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직면했을 때는 이것은 저주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네요.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시험이죠. 학생들은 시험이 없으면 성적이 향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 제도 속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느라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적이 향상하는 거죠. 시험을 거듭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굉장한 큰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반복되는 어느 날에는 나도 모르게 성적이 향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져 있는 거죠. 어제도 저희 김지현 약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지현 약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또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큰 자가 되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려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실력 있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뭐 하라? 게임 끊고 공부해라. 그렇게 어제도 김지현 약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이 반복이 되면 어느 날 내게 있어서 실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수준까지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우리가 푸는 문제 같은 시험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시험, 마실 것이 없는 시험, 대적의 시험, 온갖 문제의 시험, 죽음의 두려움의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력이 생긴 거죠. 어떤 실력? 하나님을 따르는 실력.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실력,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실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비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대적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그곳엔 적과 꿀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겸비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그들이 이 저 땅을 얻으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패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습관 훈련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앓고 있던 질병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간질 보셨습니까?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한 사람 있었는데 그냥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거품 불면서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거품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빨리 업고 양호실로 가기도 하지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꽉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체온이 올라가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와 같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반응 좀 해요 그러고 흥분하다 보면 거품을 막 쓰러져.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사역 잘 감당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21일 하세기 기도를 3번이나 한 것처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야, 그거 구하지 마. 너 그거 있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 약함이 있는 게 너에게, 그 결함이 있는 게 너에게는 아킬레스건인데 그것 때문에 네가 사니까 나 믿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깊이 다가오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질병이 남아있다, 질병이 남아있지 않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교만하지 않도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세운 모든 것,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리 위대해도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교만해졌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유럽을 배회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능력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너만 보면 다 존경하잖아. 근데 너에게 이 질병까지 치료해주면 너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럼 너 교주될 거다. 너 교만해질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의 수준에서 물질을 주면 네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시고 제한하고 계실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은 축복인데 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또 응답을 쉽게 받는 건 축복인데 너무 쉽게 응답받아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축복은 저주라고요. 입시철이니까 우리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대학에 한 번에 가는 것이 어쩌면은 가정으로 볼 때는 축복인데, 만약에 대학에 한 번에 간 아이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한 번에 간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통계는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들이 재수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데이터였어요. 고3 때 대학 1학년으로 직행한 아이들 중에서, 크리스천 아이들 중에서 대학 가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비율이 얼마였냐면 3명 중에 2명이 떠난대요. 우리 주는교회 청년들은 많이 안 떠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 통계가 그래요. 고3 때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바로 갔는데 3명 중에 2명이 하나님을 떠난다. 근데 재수하게 되는 아이들 중에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명 중에 1명만 떠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이 진짜 가치고 그것이 생명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한 번에 대학 가는 것보다 재수해서 얘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면 더 나은 결과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재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광야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눕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유격훈련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유격훈련 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유격훈련 할 때 2번 했는데 2번 할 때마다 교관이 누구였냐면 제 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교관이 따로 불러서 훈련시킨다고 저 뒷곁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러면서 구경만 했어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군생활 이렇게 피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뭐냐면 산악행군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오늘처럼 영하 10도 이상 떨어졌는데 눈이 내리고 쌓여있는 그 산악을 완전 군장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거기를 밤중에 출발해서 넘어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걸었던 그때 밤의 기억이 제일 힘들었어요. 산 하나 넘어가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근데 수통을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물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입구가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 얼은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도 없고. 그래서 잘 보니까 이 아구가
들고 있는 이 총하고 총구하고 크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동기보고 붙잡으라 그러고 총구를 가지고 또 두들겨 가지고 그거 뚫어서 물 마시겠다고 결국엔 뚫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 마신 다음에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중대장한테 걸려가지고 얼차려 받고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또 걷고 걷던 시간들이 계속 24시간 지나가니까 전투화에 발 뒤꿈치가 다 까져버리고 물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무척 힘들었는데 그래봐야 산악행군 며칠이었다? 이틀이었어요. 그래봐야 이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살림살이 다 짊어지고 노인들 이끌고 자녀들 이끌고 아이들 품에 안고 짐승들까지 끌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했다는 거죠. 며칠 갔을까요? 이틀, 한 달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완전히 그들의 발은 망가져야 되고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야죠. 성경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특수한 신발을 신은 겁니까? 아니면 어벤져스가 입고 있는 특수한 슈트를 입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목숨만 잡아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소유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2년도 우리가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였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연말에 가면 꼭 부르죠.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가사 그대로 보세요. 자나깨나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손이 돌봐주셨대요. 자나깨나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누가 하셨대요? 주님이 하셨대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형통하게 이겨내게 극복하게 견뎌내게 해주시니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얘기죠. 근데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나는 다쳤습니다. 질병도 다가왔어요. 문제도 다가왔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심령이 멘탈이 깨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넉넉히 살아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앞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처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뭐라고요?
알지 못하며, 다섯 글자 뭐라고요?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내 조상들도 뭐하라고요? 알지 못하던,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던,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어떻게 광야를 버텨낼 수 있었냐면,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들이 계산할 수 없는, 그들이 계획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무언가를 통해서, 알지 못하던 상황을 통해 광야를 지나게 하셨대요. 광야를 이기게 하셨대요. 저는 믿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까? 만나를 주셨대요.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광야에 이렇게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걷어두면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쌀과자 같은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걷어다가 그것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먹을 것을 양식 삼으면서 광야를 버텼다는 거죠. 근데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 아침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하루 세 끼를 먹으려면 그 분량이요 1톤 트럭으로 4,700대 분량. 1톤 트럭으로 4,700대 분량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급하셨다는 거죠.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버텨냈다. 2023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열심으로 1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3년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부유한 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2023년 지나가는 말미에 저와 여러분은 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잘 버텼다. 나 잘 이겼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2023년도에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쪽에서만 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소리 크기만큼 될지어다. 이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잘 되고자 아이들을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 기왕에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좋은 일 하며 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내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명령을 잘 듣고 살아라. 청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내 인생의 결재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플랜을 하나님 중심으로 짜고 계획적으로 주님 섬기고 계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계획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너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먼저 섬기고 나를 먼저 의지하는 걸 보니 너에게 2023년 가나안을 열어주리라. 그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일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쁘지만 결단으로 더 예배하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한 번 더.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은혜로 직접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 만난 나를, 사고당한 나를 많은 것으로 무너진 나를 주님이 또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일 잘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2023년 우리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교만한 나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잘 붙잡고 하나님께 결재권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열심히 따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합력의 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말도 안 되는 이삭의 흉년을 만났을 때 100배를 거두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육적, 환경적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나의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그려보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높은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꽉 잡는 마음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